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구원을 가르치는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반복적으로 한번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또 셋이나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13, 14장,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16장에서 18장,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순서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마치 전철역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그리고 첫째 가는 성이다 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그림의 제일 위쪽에 있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성령께서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증인 되겠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뜯어 말리십니다. 이 뜯어 말리심과 관련하여서 우린 지난주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모든 계획을 다 뒤집고 성령을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계획이 없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죠?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기도할 곳은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들이 펼치게 된 겁니다. 우리 숙소는 어디로 정하지? 요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보면 일본에 여행 갈 때 우리가 어디를 구경 가야겠다, 그리고 숙소는 어디로 가서 지금 정해야죠. 지금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도 예매를 미리 했어야 될 것이고 숙소도 미리 이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려고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해서 자꾸 막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으로 가래. 갑자기.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면 이제 이거 티켓팅을 다시 취소하고 뭐 이렇게 다시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급하게 해서 갔습니다. 뭐 며칠이 걸렸겠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숙소도 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제가 디모데까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문 밖, 성문 밖에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기도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는가?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보면 제우스 신에게도 할 수 있고 아폴로 신에게도 할 수 있고 비너스 신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다. 말을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게 됐다 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라고 하는 감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처소를 물었겠죠. 그런데 루디아가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선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숙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 사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보냈어요?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라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누가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의 말을 받고 듣고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뭐 해요?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나를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그럼 지금 세례를 주고서 이제 예수 믿는 나와 당신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와 당신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머물세요 그랬는데 조금 폐를 끼치는데 당신이 나를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강제로 막 데려다가 우리 집에 머물라고 막 강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야죠. 기도할 곳을 여긴 다 우상숭배 지역인데 거기서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 그 시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귀신 들린 여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 점을 봐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대학로나 아니면은 홍대나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보면 타로점, 이 점을 봐줘요. 우리나라 전통 점을 사주팔자 이런 거 봐주는 데도 많지만 천막을 쳐놓고 타로점을 외국의 점들을 봐주기도 해요. 또 저 학교 다닐 때도 별점, 그래서 생일 이런 걸 갖고서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별점을 봐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자, 그래요. 점을 봐주는데 용하게 잘 봐요. 우리나라 점 누가 봐요? 무당들이 점을 봐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우리나라의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여종이라 그랬으니까 노예예요. 노예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 주인들이 결탁을 해갖고 이 아이를 이 자리에서 점을 보게 하고서 뭐 하자고요? 돈 벌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 디모데가 같이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막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딱 만났네요. 그런데 이 여종이 뭐가 들었다고요?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딩동댕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말 귀신 들려서 그런지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그러면 이 좋은 말을 했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이야, 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여자아이가 점을 보는데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무당이 진짜 무당인지, 신내림 받은 무당인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해갖고 사주팔자 요거 주역 요 정도 공부해갖고 하는 점 봐주는 그런 무당인지, 그거 여러분도 아세요. 학습 무당이냐, 신내림 받은 무당이냐 보면 압니까?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소개해줘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신내림을 받아갖고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아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듣기에는 정답이에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를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귀신의 떠들음을 괴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탄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다만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믿고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알아요. 지금 사도들 그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성령 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의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갖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성령의 감동인지, 이거 귀신의 역사인지 내 영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라 그래요. 괴로워서 안 되겠어요. 선전해 주는데, 높여주는데,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괴로워요. 그래서 너 귀신아 나와, 그런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것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봐요. 그런데 그 귀신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즉각 순종해, 복종해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해요. 바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랬더니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야, 이 사람이 믿는 신이 더 세구나, 이걸 알아야죠. 근데 이 노예 여종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점을 못 봐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가 됐어요. 야, 내 점 좀 봐줘봐 막 그런데 몰라요. 안 돼요, 몰라요, 못하겠어요 막 이래요. 그 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창 터지는 사람, 주인들. 야, 돈 벌으라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놈 잡아와. 왜? 귀신 나오라 그래갖고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수입이 끊겼어요. 옛날에 앵벌이 많이 한다 그러죠. 앵벌이 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겠다고. 그러니 화가 나죠. 그래서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일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또 이래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때리고 옷을 찢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하는 예를 들면 귀신 들려서 아프다. 그럼 귀신을 내쫓으면 그 병이 낫죠? 이랬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아서 이 사람이 나은 거잖아요. 점 잘 보던 아이를 점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돈과 관련되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렸던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원상복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금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쫓았으면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귀신보다 더 센 신을 믿고 있는데, 야, 도대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뭐길래 그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게 듣냐? 우와, 이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니까 진짜 기가 막힐 일들이에요. 뭐예요? 겁이 없어요. 막대해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뭐 그냥 괜찮아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참 기도할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감옥이 돼버렸어요. 야,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더라고요? 듣더래요. 야,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믿는 신이 지금 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내버려뒀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 길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 안에 가두고 그리고 그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튼튼하게 못 풀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때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리는데 상처 안 나게 때렸을까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부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거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오자마자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고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수 있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6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갑자기 났대요. 그 결과가 뭐냐? 이 간수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했던 것을 다 헛수고 만들어 버립니다. 깊은 곳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메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풀리고 그 깊은 곳에 문까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이 무너질 수도 있죠. 혹 문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풀리냐고요. 흔들리는데. 다 풀렸어요. 자다가 이 간수가 여기서 도망간 죄수는 없다. 탈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는 편안하게 잤어요. 그러다가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고 깨고 이게 웬일이냐 그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 깬 게 아니라 지진이 멈춘 다음에 깬 거죠. 그리고 보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10중 8구 뭐예요? 도망갔죠. 그래서 열린 것만 보고 확인도 안 하고 야 이러면 어쩌냐 난 죽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뜯어 말리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요? 아니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듣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웃기죠? 사도 바울이 뜯어 말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뭔가 있다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 자기의 신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도 다 들리게 기도해.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루디아를 생각하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수많은 죄수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에 고분고분하여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생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데 그 생선이 그대로 있어요.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수들은 틈만 나면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활짝 열렸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대로 죽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 사람도 들었거든요. 바울의 찬양, 바울의 기도를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뭔가 있구나.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환상 속에서 손짓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이 간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였지만 늘 마음속에 구원과 관련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안 도망갔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짜고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복음을 막 전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찬양과 기도, 그것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은 이게 구원인가 보다, 아마 엿본 것 같아요. 뭐를요? 구원을.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왜? 몸뚱아리가 지금, 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데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막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운데 노래를 불러요. 자기의 신을 찬양해요.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환상 중에 보이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하나님, 그 마게도냐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이면 그를 만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뭐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 집 사람들이 다 듣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거 사도행전 초반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행하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핵심이 된다라고 했던 것,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같은 내용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 여기에 사도행전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나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와중 속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감옥 안에서 지금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말고 지금 그 외 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매를 맞고 지금 잡혀갖고 막 그냥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할 기회를, 제자 삼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찬양으로. 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지금 꼭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주님 뜻이 아니라 멈춰섰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바다 건너 마케도냐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환상 중에 보인 그 마게도냐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 시간에만 전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초대교회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런 구호를 외칠 때만 전도자이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에도요, 누군가 갑자기 앞을 끼어들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가고 사고가 날 뻔했을 때, 그때에도 전도자라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붙잡혔잖아요. 붙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와중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요? 요거나 좀 낫고 넌 나가서 보잖아.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창문을 내려 말어 막 그러잖아요. 가서 보복 운전을 해 말어,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전도자가, 제가 예전에 그랬죠. 어느 후배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실컷 싸웠네. 니 탓이니 애 탓이니, 이런, 그냥 덩치도 커요. 180이 나오고 이런데 막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래. 그래서 내 밑으로 뚫어보면서 이걸 그냥 막 이러고서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주일날 왔다니까. 더 곤란한 건 와서 인사하고 이러고서 인사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목욕탕에서 또 만났다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 언제 살아야 되냐? 늘 전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인 거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에 가기까지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고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 매일 목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제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축구하러 가서 축구장에서도 목사인 거예요. 샤워장에서도 목사인 거고 마트에서도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저 만나면 뭐라 그럴 거예요? 형제님 그럴 거예요? 저 만나면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목사님이고 이미 입에서는 그냥 막 욕이 나오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매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간수는 뭘 본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수의 사람을 본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읽어보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길을 안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게 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 기쁜 소식을 전하니 큰 기쁨이 그 집안에 있게 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라고 꼭 그렇게만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는 것을, 물티슈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이래야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전도 잘 안 돼요. 이제는요,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착하게만요? 예, 무조건 착하게. 그런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걸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